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언급과 이 세 번째 그 언급 사이에 가르치신 이 제자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나와 엎드립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젊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은 그가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고 이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면에서 참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바로 대답을 하죠. 20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는 율법적인 책임이 있는 이 13살 때부터 아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마 주의를 기울였을 겁니다. 또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벽해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는 주저하면서 돌아섭니다. 자신만만하던 그가 이 근심과 슬픔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대단한 것 같았는데 이 너무 연약한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방금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더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하는 부자가 일반적인 모든 부자를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과장된 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강조이죠. 이 부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그런 뜻이죠. 자신이 부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의지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떠나서 철저하게 아무 힘없는 그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런 아기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가진 것을 다 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하였습니다 라는 그 사람의 말처럼 자만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살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과 건강, 이 시간 등을 모아서 그것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제자됨에 대해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버렸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분명히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100배의 수익을 남긴 것보다 더 큰 열매이고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신분이 중요하죠.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더 위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는 높게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높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낮은 자 같지만 정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의 작은 재물 때문에 돌아서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신앙인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씨름해야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인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유익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고 사용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이 100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이 사용한 낮은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존귀한 자, 그런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되게 또한 칭찬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반겨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